너무 쓰는데요. 그제 아브라함 커뮤니티 생활도 수료한 조기석 원사라고 합니다. 할 만한 자격은 사실 없는데요. 꼭 1년 전에 그때 추석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안학교에서 되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1년 전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1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홈스쿨 진행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점검되어지고 목사님의 도링 그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진 마음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일단 현재 교육의 현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 공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대안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키워드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뭐냐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 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학문의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창조 과학을 가르쳐야 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유시파트와 체데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교육 컨텐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대안학교들은 일반 교육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고 성경 강호만 도입을 해서 대안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신명기 이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아까 미지 자매님께서도 이 말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쭉 나오죠. 근데 사실 저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부모들은 주일학교에 열심히 아이들을 보내고 교사들이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안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대안교육에 보내기 때문에 나는 훌륭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어 흩어져 살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직적인 신앙 계승, 할아버지, 아들, 자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신앙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복 이후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경험했지만 정작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장로이고 집사이고 하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있는 부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은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하고 태초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칙 1번,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컨텐츠는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자녀들의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와 학원 등 세상의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40시간 적어놨지만 실제 40시간이 훨씬 더 넘죠. 대신에 우리의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나마 일량을 하거나 오늘같이 열심히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교수가 늘어나겠지만 이 저울의 절대적인 균형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럼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유명한 기독교 대안학교조차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는 것을 어떤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처드 로티라는 이 스탠포드 교수가 한 말인데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합니다. 우리 미국인 대학 교수들이 기독교인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인본주의로 세속화하는 이점 학생에게 설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생들이 그 두렵고 악랄함에 위험한 부모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성악에서 벗어나서 나와 같은 사람들 아래 놓여있는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교육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존 듀이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공교육을 반기독교적 인본주의로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기독교 대안학교조차도 존 듀이식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종교의 문제점은 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부 희열도를 얘기합니다. 즉 공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4살 때는 희열도가 거의 100이라고 봤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뚝뚝 떨어지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항상 왜?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지만 중고등학교 애들을 만나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냥 외워, 몰라. 그런 식으로 답하는 게 대부분이고 어쩌면 우리조차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1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40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줄 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다양성과 재능은 점점 시들해지고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통계 자료는 통계 내는 쪽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주일학교에 가지만 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학생이 돼서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2% 미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학생들 2% 거의 여기는 3%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수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온전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으로 물배를 준비시켜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사를 키운다라는 것을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목자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곰이나 다른 일단 이렇게 물어가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던 그러한 참된 목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강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렸지만 전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볼 때마다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그에게는 전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리더의 역량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 거룩한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의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세를 아는 자, 정리하는 탁월한 지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그에게는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 200명이 나옵니다. 그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즉 이 사람들은 영성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성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품성, 이 반드시 여기에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들이 영성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 따로 삶의 현장에 따로인 이분법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과 신학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품 훈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물매 훈련을 합니다. 제가 여기 수학, 영어, 국어를 적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입시 때 얘기하는 국영수가 아닙니다.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글로벌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국어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 보기 위한 국영수가 아니고요.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문과, 누구는 이과, 누구는 예술, 그런 재능들을 특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토대가 되면 이게 물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발견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많은 대안학교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지만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백 개의 대안학교들, 기독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법이 추진되면서 점점 더 대안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째로는 대안학교는 학비가 되게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시설과 전일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60에서 100만 원 한 달에 비싼 교육비가 들 수밖에 없고, 애들 3명이면 거의 3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아무래도 규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몇 명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부모 세미나 한다고 얘기하지만 부모는 교육의 주체가에서 빠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신앙 점수가 이 대안학교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가정의 온전한 회복보다 아이들 교육, 물론 훌륭한 교육이긴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대안학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가 그런 학교를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많고, 학교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나라가 요구하는 어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공교육 일부 커리큘럼을 들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젠더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비전들을 간단히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예배와 성품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배운 그 신앙이 얼마만큼 아이들이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아이들과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양식을 아이들과 같이 하부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멘토링이 중요한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모가 멘토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멘토링은 전문적인 교과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훈련만 잘 받으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교육적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게 그 자녀의 부모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에 해당하는 기본 교육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검증된 좋은 기독 대안학교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3코어라고 적어놨는데 수학, 성경, 과학입니다. 3코어. 올해 5코어인데 5코어에는 미국의 역사 그런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선교 현장과 이 사회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말씀드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과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에 와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게 킹덤 바이블 컬러지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멘토링이라든가 세계관, 교육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가르쳐서 부모가 아이들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메가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대안학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교회만의 대안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가정, 교회 여기 로컬 처치로서 어떤 딱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한국에 많은 깨어져 있는 가정과 잘못되어 있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들을 깨우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이제 저의 제안들이 교회 안에서 검토되어지고 보완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대안학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